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같이 인사합시다. 감동으로 성탄을 맞읍시다. 시작. 감동으로 성탄을 맞읍시다. 저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가지고 두 분에 나눠 가지고 오늘은 누가 성탄의 주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일전에 밤에 어령군을 지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오는데 감동이 막 저기 밀려오는 거라. 왜 감동했느냐 하면은 어령군을 지나다 보면은 그 우회도로가 있는데 우회도로 옆에 성탄터리가 있는 겁니다. 성탄터리가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겁니다. 성탄터리 위에 빨갛게 이게 십자가가 달려 있고 그 밑에는 하얀 눈으로 형상화된 터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곳에서는 보니까 색채는 휘황찬란한 거야. 휘황찬란하게 붉게 막 초록색 이런 것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성탄의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별은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것을 봤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아예 성탄하고 관계없이 터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탄터리라고 하면서 점등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 나갑니까? 목사님들이 나가서 점등식을 하는 거야. 점등식을 하면 기관장들하고 같이 이제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성탄터리가 뭘 상징합니까? 성탄이라는 문구, 우리 어릴 때는 차라리 터리를 못 만들어도 뭘 했습니까?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문구들을 쫙 내걸어가지고 터리를 했던 거예요. 보잘것없어도. 근데 오늘날은 보면은 화려합니다.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성탄에 관한 그 문구들은 거의 없다. 우리 교회는 보면 여러분 특이하게 장식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장식을 하지 않는 것은 여기 성탄터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 집중을 못해. 전부 터리 보느라고 예배 시간에도 보면 그 터리 불 반짝반짝 하는 게 오히려 방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바깥에 제가 터리를 거는 거는 별로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당 안에 저는 장식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또 이게 좀 고지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터리를 안 만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보면은 터리들이 세워질 때 보통 기독교 협의회가 거기 관여를 하는 거예요. 관여를 해가지고 지자체마다 기독교 협의회에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제가 생각해요. 이 공무원들은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산을 일정 규모 자기에게 얹혀져 있으면 제작업체에 아무데나 전화해갖고 터리 하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용역을 줘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정작 십자가가 거기 있어야 될 곳에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터리만 세워주면 되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을 또 실제적으로 요구해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한 그 각 지자체의 기독교 협의회들은 터리만 세우면 되지 어떤 터리가 세워지는가 그것은 별 관심이 없는 거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원은 받았지만은 성탄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리고 도움을 받은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말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야 세울 수 있는 틀이라면 그것은 성탄의 정언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보잘것없는 것, 어쩌면 너무 사소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하나하나가 타협해 가는 거예요. 타협해 가다 보면 정작 성탄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성탄은 축하하는 날이야. 성탄이니까 너하고 내하고 선물 교환해. 이걸로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마다 오늘은 기쁜 날이야. 뭐 때문에 기쁜지 모르는 거야. 선물을 주니까 기쁜 거야. 어린아이들은. 산타가 있으니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성탄절은 산타가 온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아이 때부터 어쩌면 기독교인의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성탄절 되면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선물 꾸러미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산타를 가지고 선물한 자기 자녀들 또는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그렇게 선물한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선물을 했다면 회개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높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산타라든지 별이라든지 별은 거기 보면 육각형이 아니라서 어쩌면 다행인데 그래서 보통 이 다윗의 별, 이 육각형 별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누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의를 얻는 대신에 침묵을 선택했을 수가 있습니다. 환영을 얻는 대신에 정언을 포기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포기해도 아무렇지도 감동도 아픔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옛날 시대가 변하니까 십자가 대신에 불만 반짝거리면 되고 사람들이 그리 지내가면서 빛이 반짝반짝하는 모습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부터 좀 트리를 세우는 데는 굉장히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한 군데 이 트리를 세우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실제 성탄의 의미라면 소외된 이웃을 우리가 정말 구제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훨씬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트리라면 높은 산 이런 데 한 군데 낮은 구름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십자가 하나 세워놔놓고 하루쯤 이제 비춰줄 수도 있죠. 다른 거 장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성탄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천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장식의 문제가 아니고 주인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때였느냐? 절망의 때였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정말 절망의 때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신음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다윗 동네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주목받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는 궁전이 아닌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궁전을 통해서도 오실 수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낮은 아전 구유를 택해서 오셨습니다. 거기다가 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대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포로는 아니었지만, 로마의 지배는 받지 않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정말로 그런 시대에 분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이때는 침묵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말라기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께 대거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 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쳤던 시대가 말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혔던 것이 장장 400년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은 이 정말 영적인 침묵 속에서 사람들 모두가 소망을 잃은 그 때가 오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율 1,500원 시대를 지금 곧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또 IMF와 같은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무력감의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며칠만 지나면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거야. 그죠? 몸부림쳐봐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10가지를 했다면 이제는 한 가지씩을 자꾸만 버려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암울한 시대, 암울한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도 혼란이 있고 세상은 정치적으로 절망에 허덕이고 경제적으로는 고난이 닥쳐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도덕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고 개인적으로는 영적 무력감은 이렇게 막 몰려오고 절망감에 휩싸이는데 정작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쳐도 기도는 10분을 넘기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 오늘이라는 것은 주인을 정해야 될 때예요. 장식은 오늘 하면서 회개는 내일 하자 미루지 마십시오. 터리는 오늘 만들면서 주님을 모시는 것은 내일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군중에게 선포되지만 구원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능력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더불어 마시게 된다고,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될 날이고 그 기뻐해야 되는데 나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없어서 서 있지 않나.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아니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기도할 때마다 임재의 현장을 느꼈는데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나 멀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필립 얀시가 지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 책이
한 20년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부가 이때 생각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11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전제를 깔고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년 반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고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말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삶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주라는 것은 죄 사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의 선물을 주고 받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사함을 받아서 내가 구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징이 아니고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바라보던 소망이 아기 예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때에 어느 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또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걸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십니다. 주는 다스리고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주 예수는 잘 믿는데 주님 되신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별로 달갑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왔는데 왠지 예수님에게 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속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다 고정시켜 놔놓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주는 좋아하지만 정말로 주님은 불편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봅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나의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네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보면 아무것도 없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 아닌 것 같아.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내려놓아야 되겠다. 제 자신이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트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불빛도 켤 수가 있습니다. 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숨긴 성탄은 성탄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지한 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맛볼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손 얹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구주로 모시고 살았는지 한 번쯤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외형적인 것에 장식에 매달려서 진정 본질적인 것을 놓치며 살아가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참 정인이 되어서 복음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한 손, 죄에 많은 손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이슈스 동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손을 포개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권수마귀는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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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 돌아갔어도 아니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손 얹어 기도할 때 7배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때는 아픈 몸을 이끌고 왔을지라도 상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진실한 종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생활에 복을 주시되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백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